할렐루야. 나이 차이는 주민등록증을 안 까봤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78학번인데 57년생, 목사님이 30살에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89학번, 나이가 비슷한데 이렇게 와서 10명밖에 안 되는 교우들을 데리고 19년 만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선생이긴 하지만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강사가 서면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벽다군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 사진을 크게 붙여놨는데 제가 실물이 사진보다 낫거든요. 그 사진도 별로 안 좋은 사진을 어디서 구해다가 갖다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제 제자가, 자매인데, 뭐가 실물이 이 사진보다 낫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지. 맞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경회니까, 부흥회니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19년 된 교회니까 서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배운 인사법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혹시 반말할 수 있으면 반말로, 반말할 수 없으면 존댓말로, 반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여기 수지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는데 청년 집회를 갔습니다. 한 300명, 400명 이렇게 홀 안에 잔뜩 모여 있었는데 찬양 열심히 하다가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맨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인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제 뒤에 형제들은 안 보이고 자매들이 잔뜩 제 주변에 있는데, 제가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자매한테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얼굴을 돌려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툭 누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까 30대 초반의 예쁜 생머리의 자매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내도 종종 나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왜 그 자매가 저 때문에 살겠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밝은 교회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그 목사님 한 30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얼굴 너무 밝고, 또 오랜만에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 들어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별다른 벽다구가 아니죠. 네, 3일 동안 우리 김 목사님과 당회 초청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 연합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려면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예배에 관해서만 딱 이렇게 뭉뚱그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력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자기만의 관심사 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른 분들은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 목사님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감사하고, 5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쉽게도 70점이 못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5.6%가 1위인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전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종종 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의 행동을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려면 많이 말하거나 사랑 고백 크게 하거나 뜨겁게 맹세를 많이 하면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의 행동을 내 말하고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뭐 사랑 고백 이런 거 안 하고 충성 맹세 이런 거 안 하고 소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지킬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내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만 고백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젊어서 심지어는 이제 19살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전도사를 20살 때부터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뭔가 작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뭐 보름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고 뭐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충분히 기도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확신과 어떤 한쪽 방향으로의 마음을 주시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한다고 그랬다가 3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정한다. 헌금하는 일이 생기면 저 작정 잘 안 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되면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하겠다고 하고 안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많이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할 만큼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는 것에 만족한 채 오랜 동안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 외에는 열매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후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더 낫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내 행동이 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가대가 찬양하거나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만진다면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의 고백이 결단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고 결단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다면 나중에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말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가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케파, 아람어로 우리말로는 게바,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우리말로 베드로가 되는 건데 원래 케파라고 하는 단어는 반석이란 뜻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특별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면서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걸 내다보고 기대하시면서 반석, 게바,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가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인지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고백이요, 이 얼마나 든든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원래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원래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은 페트라예요. 여성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남성 꼬리가 붙어서 페트로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거죠.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준 것만도 대단한 영광인데, 아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이 얼마나 찬란한 약속입니까? 제 이름은 김지찬입니다. 저 원래 김학찬이거든요. 저희가 다 학자 돌림인데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고 계림군파 39대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왕손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그렇게 뭐 판서 출신 뭐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경순왕의 계림군파 39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뭐 누가 판사였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가지고, 또 주변에는 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집안이. 그래서 아마 일제시대 때 호적을 샀나? 뭐 이런 제 의구심을 제가 가끔 갖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뭐 굉장히 뭐 경순왕의 뭐 경주 김씨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뭐 어쨌든 다 학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뭐 학진이 뭐 이렇게 학용, 학성이 뭐 그러다가 붙일 게 없으니까 학문 이게 붙였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학문이 돼가지고 걔는 엄청 싫어해요. 제 사촌에는. 저는 원래 학찬입니다. 그런데 학자를 지자로 바꾸면, 저희 외삼촌이 한학을 조금 공부하셨는데 학자를 지자로 바꾸면 봉황이 대나무에 앉는 격이다. 이래갖고 저만 지자입니다. 그런데 뭐 봉황은 아니고 참새가 돼가지고 그 주님의 성전에 그 깃드는 참새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럼 이름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름 그냥 그렇게 촌스럽진 않잖아요. 뭐 김칠성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죄송합니다. 김칠성 씨 있으시면. 제 아내는 이명자예요. 자기는 엄청 촌스럽다고 그래요. 이명자니까. 그래서 제가 순자보다 낫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순자가 있을 텐데 영자보다 낫다 내가 맨날 이럽니다. 뭐 어쨌든 뭐 이름, 좋은 이름 준 것 감사하지만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세교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올해만 해도 한 300명 정도의 새신자가 들어올 것 같다. 정착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성문의 열쇠라고 한다면 성문을 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어떤 한 지역을 막고 있는 어떤 벽에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곡간 열쇠일 수도 있어요. 하늘 천국의 곡간 안에 있는 엄청난 신령한 보화들을 들어가서 꺼집어내올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교중앙교회가 이 평택 지역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늘 보화 곡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학벌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하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걸 비로소 이야기하시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잡은 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잡아서 옆으로 밀친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예수께서 고난당한다고 하자 정면으로 막아서서 옆으로 밀친 거예요. 그 다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어법상 선생을 제자가 꾸짖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항변했다고 되어 있지 원래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은 겁니다. 뭐라고 꾸짖었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꾸짖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중하세요입니다. 나대지 말고 자중하세요. 영어로 be kind to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착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전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도 저한테 선생님 좀 자중 좀 하시죠. 그러고 한 제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정면으로 막아서고 몸으로 밀쳐내면서 꾸짖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죠. 그리고 사탄이라고 책망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직역하면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한 이상 반석이라는 돌의 성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성격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걸림돌일 때조차도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변덕이 죽을 듯 하셔가지고 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그 위에 교회 세울 거야 이러다가 순식간에 야 너는 걸림돌이야 임마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든든한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요만한 돌멩이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나가다 이렇게 딱 부딪히면 돌멩이가 굴러가지 예수께서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든든한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거대한 확신과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들 뭐가 그리 대수죠?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랑 살로메라고 하는 공주의 엄마랑 친척지간인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난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공주가 춤추는 걸 헤롯 대왕이 보고는 너무 이제 예뻤는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지네 엄마랑 의논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가져왔거든요. 그럼 만약에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들 죽임을 당한들 뭐 그리 대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몸으로 맞고 심지어는 자중하라고 꾸짖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나 아니면 탁월한 사회 개혁자나 아니면 지혜가 많은 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뭐 우리가 기도를 드린들, 기도를 안 들어준들 뭐 우리 대수예요? 우리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오랜 동안 주님께 간구해도 못 본 척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만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막아서는 걸림돌 아닌가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가 걸림돌입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걸림돌입니까? 애들이 걸림돌입니까?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어요.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불빛 바꾸게 서 있으니까 뭐 착해 보이지만 저 별로 안 착합니다.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한번 학교에서 얻어맞은 적은 있지만, 원래 안 맞고 자란 사람이 애들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대고 이러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을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3번 얘기했는데 하면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었으니까요. 뭐 지금 같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애들을 매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제발 애들 때렸다는 얘기 하지 말라. 당신 왜 스스로 왜 깎아먹냐 이러는데 사실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기가 불리하면 항상 써먹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살에 이제 유학을 떠나는데 미국에, 그때가 애가 둘이었습니다. 큰 딸내미가 2살 2개월이고 둘째 녀석이 4개월일 때인데, 미국에 제가 한 달 먼저 갔습니다. 집을 얻어놓고 이제 아내를 불렀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2살 3개월 된 애를 한 달 만에 이제 만났는데,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2살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무슨 소리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이러니까 찡찡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확 꼬집었어요.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내길래 제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딸을, 2살 3개월짜리를.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불리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2살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한 달 만에 만난 딸을 때린 사람이야. 그러면 전 그때 손 들고 그만하라, 이제 내가 제 원죄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그래요. 제가 포기해요. 그때문에 저희 집 애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큰 애가 19살 20살 때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저한테, 아빠 나 독립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잘 됐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른 대접을 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뭐 상담받고 CCTV 장착해서 애들 관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옆에 앉아있다 우리 집 애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되게 웃겨. 뭐 저렇게 해? 우리 집에 오면 3일이면 끝나는데. 하지마, 뭐 밥 먹기 싫어? 먹지 마. 애들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 집의 걸림돌은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7에 결혼했는데 14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전도사로. 14만 원 월급 받을 때 뭐 가계부 써달라,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계부 써라는 말을 못하고 36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봉급에 나오니까 이제 가계부 써달라고 그랬죠. 근데 가계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좀 쓰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다 카드로 쓰는데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에서 카드 내역서 뽑아보면 다 나오는데 왜 가계부를 쓰라고 그러냐. 그리고 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셋째를 낳았어요. 제가 39대. 그리고 40대 중반 후반쯤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고 경제적으로 즉 적자니까, 제가 이제 아내한테 약간 뭐 성질을 내면서 뭐를 많이 썼는지 알아야 좀 줄일 거 아니냐, 가계부를 좀 써달라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써요? 다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쓰지. 저희 집에 애들은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자기가 배 아파난 자기 새끼라고 그랬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 새끼가 아니고 제 새끼래요. 하여튼 여자들이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웃으시는 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저 36년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걸림돌이고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교회와 신학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걸림돌입니까? 일반 신도들이 걸림돌입니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걸림돌이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아껴 쓰는 안수 집사님, 든든한 반석 같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대리인으로 바뀌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석에서 걸림돌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번개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쓴뿌리가 되죠. 회의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나 아니면 그 가정이나 다 든든한 반석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건데,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베드로의 전기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일생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기에 돌밭이 헬라어로 페트로데스예요. 페트로스랑 비슷하죠. 돌밭이 뭐냐면 이렇게 작은 돌멩이가 널려 있는 밭이 아니라 큰 반석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밭을 페트로데스 돌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트로스 큰 반석이고 페트로데스는 그 위에 얇게 흙이 있는 밭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뿌려지면은 얕으니까 바로 싹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곧 마가복음에 보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죠. 그 다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진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걸림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랑 같은 어근의 동사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얕은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잠시 금방 싹이 나오지만 해가 뜨면, 해가 뭐예요? 환난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여러분과 저는 종종 든든한 반석 같은 동시에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즉시 주님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나왔지만 끝내는 이제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넘어진지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자 걸림돌이 될 걸 모르고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반석의 동시에 걸림돌이 될 걸 아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개신교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반석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가 걸림돌이거든요. 어떻게 걸림돌 위에 교회를 세우죠? 그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둘째는 가톨릭 교회가 약간 밉상인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황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베드로가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교황이 있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얄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년 지나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적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차갑게 바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도와 불륜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나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하지 않아요. 꼭 지킬 것만 요만큼 그냥 그 주일 성수 요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주님께 뭘 바치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이렇게 하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점차 사라지면서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아 순결하긴 하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신부처럼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문맥으로나 문법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요, 왜 주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반석이자 걸림돌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세교중앙교회가 유일한 교회라면 세교중앙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눈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희한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반석, 걸림돌, 실족 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때로는 실족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면 그러면 찍어내버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지금도 실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특히 작은 소재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실수도 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도 해요.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도 사실은 우리를 실족해 만드는 요소가 있고,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를 실족해 만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실족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고민을 하다가 뭐를 만들어냈냐면, 교회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나눴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니까 실족도 하고 죄도 범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한 번도 천상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다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천상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천상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 갖다 대고는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거나 누군가 실족하면 애정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애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지상의 교회에다 갖다 대면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해하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세교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세교중앙교회야말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님이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를 불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걸림돌일 때조차도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고, 왜 주님은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지 남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세교중앙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유일하게 내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자해행위고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상교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생각이 바뀐 거죠. 제가 반석이자 동시에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왜 반석이자 걸림돌 같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교중앙교회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도 사실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게 직역한 거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나대요. 뭘 물으면 베드로는 가만히 안 있고 항상 앞에 나서고 나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의역에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에서 26년째 선생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도 저한테 선생님, 요 제자들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제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부르면 5분 만에 달려오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인 사는데 하나는 캐나다 살고 하나 인천 사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5분 만에 달려오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5분 만에 달려오겠다 그러면 따뜻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야, 너 니들 다 봐라, 베드로 좀 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약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약간 싸가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냥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 이랬으면 주님 저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럼 이런 똑같은 거죠. 김호성 목사님 계시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이런 거 안 하니까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 권사들 다 목사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계신다면 사실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말해요? 굳이 그냥 나는 목사님 안 버리면 이러면 될 거니까. 이 베드로는 항상 이 모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모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이라면 진짜 멋있잖아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베드로를 봐라. 좀 따라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히 갑질이에요. 요새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신문에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밤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임마. 이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차갑게 응수를 했다면 보통은 다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이요 충성 맹세입니까?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저 우리 김호선 목사님 20살에 예수 믿고 10년 만에 신학교 오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래요. 나 모태 이런 거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모태 신앙은 뜨뜻미지근해요. 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막 뜨겁고 뭐 이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부분의 그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고백 안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 다 주님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 충성맹세 잘 안 하죠.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랑 고백과 충성맹세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베드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대가지고 이 개망신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 안 들을 텐데 모두 얘네들 실족해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이게 장로교인이에요. 막 나대지 말고 눌러놔요. 순복음교 교인, 오순조교 교인들은 목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하면 주여 재산 바치겠습니다, 인생 바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장로교인들은 나대면 나대지 마 이렇게 눌러놓고 또 뒤로 빠지면 쪽팔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고 중간으로 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작정한다든지 할 때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딱 정해놓고 그거를 한 다음에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오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뜨겁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사랑 고백, 충성 맹세 한 적이 별로 없었죠.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 버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목사로서 26년째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40대 후반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고백은 아예 안 하겠다고 버텨서는 여자 하나 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7인데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제가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사진 다 봤잖아요. 그 사진이 제 실물이에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자매를 어떻게 해야 낳겠습니까? 제가 이제 25살 먹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덕수궁 벤치도 아니고 축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철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없어도 문학적으로는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 철학, 100% 사랑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웃기는 개똥철학이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진리, 진실 아닙니까? 진실하게 말하면 난 100% 당신 사랑할 수 없어요. 문학이 뭡니까? 과장, 뻥, 허위. 그러니까 과장하고 뻥 쳐서는 당신 100%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중매 겸 이렇게 연애 겸 만났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첫날 명동에 나갔습니다. 밤배동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다방문을 딱 열어주면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연애할 땐 이렇게 문 열어주지만 결혼하면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인간 굉장히 진실하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이제 얼마나 솔직하냐 이 사람. 연애할 땐 열어준다 주는데 결혼할 때 안 열어준다고 말을 하니까. 요새는 이제 젊은 제자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면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다르세요. 집에 갈 때 보면 조수석의 문을 열고 자기 와이프 타면 닫고 그럼 자기가 운전석으로 가서 타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여보 제자들한테도 배워요 이래요. 그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내가 첫날 뭐라고 그랬냐? 연애할 땐 열어줘도 결혼할 땐 안 열어준다 그러지 않았냐? 멋있었다며 그때는. 그래서 요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박력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지랄이었다.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 될 사람 이 남자가 진짜 멋있는 줄 알았는데 박력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성격 아닙니까? 저 이 정도만 해갖고 아내를 얻었겠습니까? 돈도 한 번 없는 가난한 맹 전도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다가 신학교나 학교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내가 리어커를 끌 거다. 저희 세대는 항상 리어커가 나와요. 리어커를 끌 건데 자매는 뒤에서 리어커를 밀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주 다소곳하게 네 밀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착한 자매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리어커를 끌면 뒤에서 민다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당신이 리어커를 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기찬 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리어커를 끌 것처럼 안 보이시는데 저가 뭐 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래야지. 아주 다소곳하게 진짜입니다. 내 밀 수 있어 이래가지고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뻥치니까 자기도 뻥쳐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손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 인간 믿을 수 있을까? 믿어볼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너만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진도가 나갈 때 보면은 뭔가 고백하고 뭔가 충성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마 3주 만에 제 아내의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여자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 여자 만나고 하루는 저 여자 만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두 여자를 놓고 이게 제 아내를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자기 처형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시간 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둘을 동시에 만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물건이라면 이게 뭐 성품과 품질을 비교하면 좋겠는데 남자랑 여자는 인간은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90점짜리고 어떤 사람은 40점짜리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51대 49 기껏 52대 48 이러죠. 키는 크고 이쁜데 이쪽은 성격은 약간 안 좋은 것 같고 이쪽은 키가 좀 작아서 성격은 좀 좋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리까리하지. 이게 확실하게 뭐 20점짜리랑 80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은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여자를 포기하고 키 작은 여자를 포기하고 키 큰 자매를 딱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버스에 타서 내가 미안한데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여자랑 당신을 동시에 만났다.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손을 잡았죠.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려면 뭐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도가 나가려면 맨날 고모냥 고타령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헌금도 그냥 할 만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진도가 나가요. 진도가 못 나가죠. 그래서 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과 행동 일치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지킬 것만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깊이 있는 관계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 이목을 끄는 강력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매가 오빠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나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TV 속에 형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미친놈. 죄송합니다. 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1000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제가 목사지만 미친놈이란 말이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총각이라면 결혼 안 했다면 저 멘트 가지고 자매 몇 명은 울릴 텐데 아쉽다. 그런 느낌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저 만약 결혼 안 했으면 나 이거 써먹을 겁니다.
드라마의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요새 우리 아들들이 결혼 못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뻥을 못 쳐요. 남자애들이 뻥을 못 치니까 여자애들이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 막 맨날 뻥 쳤거든요, 다. 재산 없으면 재산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왜 그거 못해요? 자매가 집이 있어 이렇게 물으면 지금 집은 없는데 저분이 주실 거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가 아쉬워요? 돈이 있냐? 통장 몇 개냐? 통장 몇 개 지금 안 되는데 저분이 다 줄 거다. 하나님이 뭘 걱정하냐?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해야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뭐 지금 집도 없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고 그럼 누가 믿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국예배마다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것 같으면 성령께서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사랑 고백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하나 없이 그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한 채 살아간다면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끝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차디찬 신부처럼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제가 제 아내 이야기랑 하는 건데, 제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한 3cm가. 그러니까 등치도 아주 좋고, 그래서 사실은 여우형이 아니고 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초나 아니면 30대 후반, 40대 초까지도 여보, 아니죠, 50대까지 했죠,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그러면 제 아내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곰이니까. 여우라면 막 꼬집고 당신 뭔 소리를 듣는데 곰 스타일이기 때문에 떠들든 말도 상관 안 한 거죠. 이제 50대, 아마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대. 이렇게 갑자기 그날은 아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어른들이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곰이 낫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여우인 거예요. 여우가 뭔데요? 사랑해, 그리고 밥 안 하는 자매들이에요. 곰은 사랑해 이런 거 안 하고 밥하는 자매. 왜 우리는 사랑해 말만 하고 밥을 안 하는 여우형을 좋아할까? 물론 사랑해 말도 하고 밥도 하는 그런 자매는 더 좋아하지만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교리적인 거,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고백에만 딱 머무르고 난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언제 들어가냐 이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있었다는 거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와 로마 병정에게 이끌려 가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뒤를 따라간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따라가서 제사장 집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하지만 요한은 그 다음에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공관복음에 보면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왜 갔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모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뭐 했냐? 다 우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너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너 뭐 했냐?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게 있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장로님으로 권사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받고 임직할 때 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서약을 하고 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는데 안 나와요? 중직자들이?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고백해놓고 일반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힘들지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잘 섬기겠다고 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한번 끝까지 순종해보고 고백처럼 살겠다고 한 그의 발걸음이 끝내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집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만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을 그는 부인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아래문으로 옮겨가고 있던 도중에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분을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이가 야,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 예수 당이지 라고 하자 베드로는 그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자 걸림돌인데 놀랍게도 걸림돌인 그때조차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때조차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진실이에요. 저는 예수를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 기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왜 닭이 왜 그때 울었나 몰라. 좀 일찍 울면 두 번밖에 부인 안 했을 텐데 왜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용인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입니다. 옆에 논밭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지은 2층짜리 양옥집인데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닭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닭이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자니까 더우니까 얘가 새벽에 울기 시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10초 만에 울고 어떤 때 20초 이게 30초마다 똑같이 울면은 그 잠이라도 잘 텐데 얘가 잘만 하면 깨고 그래갖고 제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가서 비틀고 싶어요. 확. 이 닭의 목을 확. 그런데 장로님 집에 닭이라 비틀 수도 없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닭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남쪽쯤에 세인트 피터스 처치 인 갈리 칸투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갈리가 닭이에요. 칸투가 노래하다예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서 있던 곳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꼭대기에 닭이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꼭대기.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가서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닭이 울었을 때 부인했던 장소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000년 동안 그냥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여기가 거기다 이러고 앉았으니 지금도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게 부인한 적이 없어서 좋으십니까?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웃기는 인간이고 이 허풍선이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괜히 나대가지고 망친 인간, 이게 생각 드십니까?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그 위에 세워야 할 든든한 반석이었지만 근데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끝내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스캔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십자가의 어떤 정죄와 기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영광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순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순환의 십자가, 때로 순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걸림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런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좌절,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끝내는 예수의 제자로 다시 거룩하게 서게 된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용서와 은혜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죠. 그러자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주워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해변가로 나왔는데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숯불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립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을 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종의 질문을 받고 예수를 부인했죠. 그 숯불은, 바닷가에 피워놓은 숯불과 그 위의 생선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구운 생선을 나눠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로 묻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늑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너 베드로 나와봐, 너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너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했냐? 반줄 죽여놨을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주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 옛날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한 번도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 맹세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실패나 좌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얘네들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나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직까지 갔는데 끝내는 환란이 일어나자 예수를 부인하고 끝내는 3번씩이나 예수를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무너져 내린 거죠. 저는 정말 베드로 만나면 물어볼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 목구멍에 조반이 넘어갔는지 묻고 싶어요. 넘어갔을까요? 언젠가 제가 통합집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첫날, 두 번째 날 키가 큰 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김 목사님, 내가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는데 오해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낫네요. 요새는 설교자들의 순환 시대예요. 아니 왜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로 그냥 간 거, 오라서 가서 그냥 한 건 뿌리는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오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베드로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걸 강조 안 하시고 너무 빨리 회복을 이야기한 건 잘못입니다.
그분이 저를 진짜 오해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죠? 베드로 회개한 거 찾아보세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게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이신 다음에 신랑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 다 녹아내린 거죠. 왜 사랑을 많이 합니까? 베드로가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맹세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중지자들에게 뭘 나눠주고 뭐 할 건지 이렇게 항목에다 체크를 하고 서약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도 안 하고 딱 한 군데, 주일 낮 예배 참석, 거기에만 딱 이렇게 각기 표시를 하고 서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광고 시간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하는지, 그게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사실은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점차 약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서원을 안 해요. 목사님들 그러죠. 서원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서원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 못 내려 휴학을 했습니다. 대문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년 휴학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냈는데 보충수업비가 1,000원인데 보충수업비 1,000원을 못 내니까 선생님이 맨날 불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종례할 때마다 1,000원을 왜 안 내냐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다음에 등록금 낼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휴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약방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우리 아버님 문제인데, 근데 나중에 이틀 더 남았으니까 그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문제신데 어쨌든 저희 할머님이 동해 가갖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가서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어요. 그게 이제 적십자병원의 무료 진찰권인데, 그 쪽팔려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 15살 먹은 애가 그거 갖고 가겠습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 옛날 어른들의 수법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니 내가 안 간다는데 본인이 왜 죽으셔야 돼? 이해할 수 없지만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오동권에 안 가냐 이래가지고 그 진찰권 가지고 적십자병원에 갔어요.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근데 가니까 무료 진찰권 갖고 온 사람은 바로 진찰을 안 하고 한참 내버려 뒀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때 불러드려요.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갑자기 의사가 저한테 놔두면 얼마나 이 병이 심각한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지 한 말도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와서 치료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병이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이거 놔두면 청력 잃어버린다 그런 말만 했어도 이게 얼마큼 진척되는지 얘기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적시자병원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의사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의사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그리고는 이제 오른쪽 청력을 제가 다 잃었어요. 신대원 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뭐 이 청력 신경, 이 귀 뒤에 뼈가 있는데 이 귀 뒤에 있는 뼈에 청신경이 남아 있으면 뭐 고막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미 끝났다 그러고 다 수술하더라고요. 8시간 수술 받았습니다. 그때 잘못 수술하면은 안면 근육이 마비돼서 못 웃는데요. 30분마다 와서 웃어봐 이래가지고 웃으면 아 괜찮네 이러고 이제 8시간 수술을 한 거죠.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권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산에 간 거죠. 지천아, 이게 방법 하나밖에 없다. 직방으로 응답받으면 산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빨리 응답받으면 서원해라. 그래서 서원한 거예요. 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등록금 마련해 주시고 복학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 주시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드릴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서원 안 하죠? 무서우니까 서원 안 하죠. 성경은 서원 투성이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기 전에 베델에 이르렀는데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옆일 수도 있고 밑일 수도 있고 위 상관없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이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아닙니까? 왜 서원 안 하는 줄 아세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요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공식 신학은 서원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권사 신학은 서원하라죠. 그래서 교회는 권사 신학이 목사 신학보다 세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권사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요새는 안 하죠. 권사님들이 많이 약해졌는지 요새는 뭐 서원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원래 공식 신학은 목사들은 원래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서원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목사 신학이에요.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목사님들은 이제 여론을 끌고 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엄밀하게 어떻게 얘기해 보면 성경 안에 서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나도 서원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한동대 다니는 놈이 하나 있는데 막내가 목사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목사가 안 되겠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너 그따위로 나오면 아빠 서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왜 내 맘대로 해야 되는 당신이 아빠가 뭔데 왜 아빠가 서원하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주지 않냐. 기회를 줄 텐데 만약 안 하면 서원할 수도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시무시한 거죠. 갑자기 내 인생을 이게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저도 오랜 동안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죠. 15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궁지에 몰아쳐놓고 인생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제 서원은 인생 포기각서였어요. 별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고 오랜 동안 버텼고요. 그리고는 이제 구역구역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도 이제 인생 포기각서를 쓴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뭐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바라시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버려 달라 좀 제발 인생 드렸으면 되지 뭘 더 바라시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 맹세하는 일을 제가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서 어떤 교우들은 그 대목만 잃으면 소리를 안 내고 눈으로만 읽어요.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하면은 가라고 그럴까봐 눈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한테 18년 되는데 개척한 지 이 찬송 5번밖에 안 불렀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는 말하는 기관이에요. 항상 모이면 말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중보하고 말하는 기관인데 내가 딱 지킬 것만 이제 말하겠다 요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골골짝은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그럼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불러요? 찬양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찬양하더라고요. 풀무불을 7배나 높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라. 그래서 제가 우선 성가대부터 집어넣자고 그랬어요. 제가 성가대가 먼저 노래했으니까 성가대부터 집어넣어야죠. 풀무불 속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짓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 그것은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아내처럼 차리찬 신부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맨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니까 두 번째로 위험해요. 대표기도 하잖아 맨날. 성가대도 위험하고 권사님도 위험하죠. 그래서 말을 하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키지 못할 거라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열매가 있겠죠. 이렇게 이만큼 말한 사람보다. 그럼 하다가 보면 열매가 좀 많아지는 거,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쯤 죽여놓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로 길거리로 나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아무 사랑 고백이나 충성 맹세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이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차디찬 거죠. 누가 막 나대면은 못 나대게 이렇게 막 하고 비난하고. 제가 이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육 목사를 했었습니다. 1993년에서 95년에. 근데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부자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요. 리더가 되면 리더를 하면 그 리더한 자매가 결혼하면 냉장고를 사주세요. 꽤 비싼데 부자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교육 목사였으니까 부목사실에 이렇게 냉장고를 열면 주일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또 돈도 있으시니까 거기 좀 우유라든지 빵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너 돈 자랑하냐?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자랑 좀 하시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넣었어요.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 안 먹습니다. 저는 경순왕의 계림군파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남이 주는 거 막 먹고 저렇게 안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수박을 드시는데 늦게 갖고 오시더라고요. 부교육자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저는 남은 건 안 먹는데요. 이랬습니다. 미리 안 갖고 오고 남은 거 갖고 온 거 안 먹는데요. 그렇게 말은 안 하고 그냥 남는 거는 남아서 주는 건 안 먹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냥 수박 한 덩어리 갖고 왔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칼 없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칼 없이 네가 알아서 먹어라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비난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좀 나대는 것처럼 보여도 내버려 두면 그 나대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우리 세교중앙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열매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주실 거고 때로는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 딸내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쯤 전에 소나타를 한 대 샀습니다. 교회에 학교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딸내미한테 이거보다 좋은 차는 앞으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딸내미가 그래 아빠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살아. 근데 왠지 서운한 거예요. 아빠 그러지 말고 내가 사줄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돈으로. 언젠가 압구정동에 외제차가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뒤에 동그란 게 4개가 있는 독일차를 아우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가면 아반떼처럼 이제 아우디라는 독일차가 많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래. 또 아빠 그거 사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갑자기 딸내미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래 내가 사줄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우디를 우리 딸내미가 사준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났나? 졸업하기 얼마 전에 2월달이 졸업인데 그 전 10월달쯤에 어떤 남자애를 데려왔어요. 2월달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 돈으로? 몰라? 제 돈으로 갔어요. 2월달에 돈 한 푼 안 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 반 됐는데 작년인가 제가 야 너 그 아우디 언제 사주냐? 그랬더니
아빠 목사가 웬 외제차 타령이야? 그런 거 그만해. 내가 유럽 갈 때 뭐 카드 하나 끊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이나 갔다 와? 갑자기 깎였어요. 아우디에서. 그것도 빨리 줘야지. 나이가 늙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것도 70 넘어가면 언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계중앙교회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아빠 내가 사줄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손주 손녀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비행기 사줄게. 장난감 비행기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를 사겠습니까 걔가. 그래도 그 손주 손녀가 그 말을 들으면 따뜻하고 사실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찬양 가사가 어떤 때 너무 강력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진짜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떨리는 손길로 작은 예물을 갖고 왔지만 과부의 두레돈처럼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제 전부인 것처럼 제가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더 드려야 하지만 제가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앞으로는 믿음 주시고 또 삶의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이렇게 밤중에 악몽 꾸고 뭐 이러면 뭐라 합니까? 엄마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뭘 지켜줘요? 애가 혼자 밤에서 꿈을 꾸는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지켜줘? 그래도 엄마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한마디로 애들이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애인이 어떻게 그 연인을 지킵니까? 떨어져 있는데? 말이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너를 괴롭히는 놈을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말이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이 다이어트 같은 애다,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내가 봐도 다이어트 같은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 집 애가 아무리 잘 봐도. 근데 제 아내는 너는 다이어트 같은 인물이야 이래요.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몰라요. 근거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다이어트 같아 그래. 제가 보면 엄마의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엄마의 말이 더 큰 힘이에요. 아빠들은 약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잘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최고라는, 저보고 잘생겼대 저희 어머니가. 미쳤어요? 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잘생겼대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말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세교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올 한 해 이제 올해 마무리할 때 가지만 새로운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찬송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며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동안 주님을 향해 어떤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한 적이 있는지, 과연 나는 나중에 지킬 것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적게 말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충성 맹세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산 것은 아닌지,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